오늘 말씀 제목은 다 같이 함께 세워나갑시다. 다 같이 함께 세워나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 안에 제가 들어있고요, 이 세상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누구의 피로 사셨다고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교회를 가르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주의 피를 사신 가장 소중하고 값비싼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교회를 우리가 등한히 한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 이것을 깨달았던 이 바울은요, 일생 전체를요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 그렇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교회를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의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생명까지 인도하시는 그 축복과 행복을, 그 기쁨과 평강을 주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 계획의 통로가 과연 무엇인가? 10절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러므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무너진 성벽을 함께 세워나가는 그 과정을, 모습을 그려주는 전체 본문이 그래요. 그동안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절망하고 있었던 이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용기를 갖게 됩니다. 큰 도전을 갖게 되고 비전을 발견하게 되시고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건축하자고, 중수하자고, 그렇게 부를 때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 전체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중수하였더라, 건축하였더라,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고, 그 다음은 누가 그 일을 감당하고, 계속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은 온통 누가 일어나 성문을 달고, 누가 일어나 중수하고, 누가 일어나 기둥을 세웠다 등과 같은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노라면 그들이 망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보이고요, 땀에 송글송글 맺혀진 채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이 헌신의 모습들이 이 본문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함께 일을 감당하자고 함께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일어나 성을 중건하였는가를 통해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것인가, 우리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몇 가지 원리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모두 함께 일어나 참여하라. 모두 함께 일어나 참여하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는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중에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10사람이 한 걸음 걷는 것이 한 사람이 10걸음 걷는 것보다 너무나도 더 귀한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10걸음 가면 뭐합니까? 함께 손을 맞잡고 10사람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 그 일을 어느 한두 사람만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특심 있는 몇 사람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감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역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특별한 부류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각종 계층, 각향 계층의 각 사람들이 다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요, 75명 이상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자들의 이름이죠. 그들 가운데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시한 여러 지방을 다스리는 관원들이 나오고요, 또 그들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금장색, 향품 장사, 여러분 비즈니스맨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 상인들의 이름도 나오죠. 그야말로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리고 백성들도 있고요, 두고와 백성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베술과 셀라에서 온 사람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직업, 다른 지역, 다른 계층,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그 무너진 것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가 백돌이 되어서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도 말씀해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21절과 22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함께, 서로란 말이 참 중요하죠. 따라할까요? 함께, 서로, 함께, 서로. 이렇게 말하는데도 함께 하지 않은 분이 계시죠. 다시 한번요. 함께, 서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라는 이 개념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게 되었지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대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죠? 남이 아니죠. 가족이 되고 지체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신 자매요, 형제요, 우리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홀로 있으면요, 성숙과 영적 성장은요 결코 가능하지 않아요. 완성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함께 있고 있을 때 온전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역사하실 때, 두 사람이 모일 때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대요. 함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살고 함께 할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서로 연결하고 하나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 되시고 한 뜻이 되시고 한 비전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동역의 원리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다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헌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누구는요?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에 대해서 탐탁치 않았던 이들이에요. 두고와 귀족들, 두고와 지역의 평민들은요 얼마나 헌신했든지 자신들에게 맡겨진 지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도 중수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다른 곳 하나 더 합니다. 자기들 맡겨진 것 열심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해서 더 헌신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정작 두고와 평민들을 이렇게 헌신하는데 두고와 귀족들은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성벽 공사가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관심, 나태, 이기심 등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 허영심과 교만도 있지 않았겠는가? 나 같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저 허드렛 일을 내가 한단 말인가? 저 평민들과 어울려서 일을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품었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일을 내가 굳이 나까지 나서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아마 뒤에서 팔짱 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앞장선 교회 안에 리더급이 되는 분들은, 중직자로 일컬어지는 분들은 앞장서고 솔선수범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함께 그 성도들이 함께
더 감화를 받아 함께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아이젠하워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아주 진두지휘를 잘 해가지고 명장으로 아주 유명한 그 장군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뛰어난 리더십에 감탄한 기자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 탁월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아무 말 없이 50cm 되는 그 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서 한번 밀어보라고. 그러니까 기자들 밀어봅니다. 그럼 실이 어떻게 됐을까요? 꼬부라질 뿐이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바로 그 실을 앞에서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자 실은 이내 이윽고 앞으로 쉽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앞장선 자가, 인도자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합니다. 짐승은 뒤에서 몰아도 사람은 앞에서 인도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시는 카노 목사님이 쓴 그 책 가운데 세상의 중심에 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리더의 자리는 특별히 교회 안에 중직자에 일컬어지는 분들은 폼 잡고 뒤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자다. 어디 속으로 뛰어든다고요? 어둠 속으로 먼저 여러분 뛰어드는 자가 있어야 여러분 다른 평신도들도 함께 그 일에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요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후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 참 잘해왔고 특별히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참 잘해오셨지만 더 앞장서서 선한 물 방향으로 물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각자의 위치에서 소명을 다하라. 각자의 위치에서 소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3장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사역의 원리는 그들이 각자 집 근처에서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니에미아는 전체 성을요 40개로 여러분 그 그룹으로 분담해서 각자에게 그 모든 할당량을 분담했습니다. 그때 지역을 분담할 때 가장 큰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집 근처에서요. 각자가 자기 집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누구의 집에서부터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또 28절에서 30절 말씀에도 보면 거듭해서 제사장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라는 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 각각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이 참여하되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부터 바로 중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울에 성곽을 쌓을 때 여러분 중화동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남산 쌓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자기 집 근처에 성벽을 쌓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함으로써 더 애착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였을 것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소명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고 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무너진 영적 성벽을 다시 쌓을 때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겠습니까? 내가 처한 그 장소, 그곳, 그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저는 저 멀리 물론 선교제도 생각해야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요? 내 무너진 가정에서부터 목장에서부터 우리 전도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무너진 것들을 세워나가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기회를 주셨을 때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아직 내가 걸어다닐 수 있다면 그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저거 이제는 뭐 힘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권사님 그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 기도는 여러분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아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뭐가 온대요? 밤이 오리니 그때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기라. 개인의 밤이 옵니다. 또 온 인류의 밤이 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고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101 받은 우리 청년들 젊음이 마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지나가죠. 우리 권사님들이 보면서 야, 저만한 때도 아직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축복했을 거예요. 그죠? 다 아멘 하시는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다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할래 할 수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주실 때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바 은사대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 모두가 뭐예요? 사역자예요. 우리 교회 모토가 뭐예요? 세 번째, 성도들을 뭐로 세우는 교회? 평신도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교육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역자예요. 영어로 섬기는 사역자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내가 속한 목장에서부터, 내가 속한 기관에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부터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흔들린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가정을 세우고, 목장을 세우고, 전도회 세우고, 부서를 세우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뭘까요?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격려가 필요하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격려가 필요 없을까요? 저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나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설을 읽다 보면요, 느헤미야는 위대한 격려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함께 일하는 백성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요, 또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을 쌓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아요. 다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했던 장소와 그들이 일했던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 알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누가 건축했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했고, 이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 가운데 20절 와서는 특별히 누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냐면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20절 와서는요, 누구의 이름을 언급하고 해요? 바룩의 아들, 삽배의 아들 바룩을 특별히 느헤미야는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힘써 중수하였다. 지금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열심을 다하여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정말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특별히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열심이 다른 이들의 열심에 비해서 특심하고 특별했다는 얘기죠. 본문에 언급된 46개 그룹들 중에서 바룩이 이끄는 그룹에 대해서만 힘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적당히 일했다는 것이 아니라 탱자탱자 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바룩의 팀들만큼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혼신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전력 투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남들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보기에만 내가 그럭저럭 좋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도 누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죠.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상세한 그 신상 명세서 일하는 스타일까지도 느헤미야는요 꼼꼼하게 다 관찰하고 기억하여서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기억하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다. 이 많은 발음하기도 힘든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들을요 꼼꼼하게 다 적고 있는, 왜 이렇게 결과했을까요? 저 같으면요 처음에 엘리야십 이하 동문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대충 75명의 그 대표자들 이하 동문 그렇게 한번 이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헌신을요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의 헌신이 다 귀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김은택 목사의 헌신도 귀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당에서 8년 전도회가 땀을 고속을 흘리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말 식당 봉사하며 정말 주방에서 열받고 있는, 열을 온통 받고 있는 그 모습들도 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방송실에서 지금 열심히 유튜브 통치하고 계시는 정병진 집사님의 헌신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게 다 여러분 귀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이 모든 헌신들이 다 특별하고 소중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경제의 원리입니까?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며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요, 우리에게 최대의 경제의 원리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11월 말에 이제 또 임시자 선거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교회가 그의 폭풍이 불어닥쳐요. 일 때문에 몇 사람들이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왜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쎄빠지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내가 얻은 표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목사님,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막 그렇게 대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더 귀한 것이죠. 누가 알아주실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는요, 참 부끄러운 상을 받을 것 같아. 여러분의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상을 다 받은 것 같아. 하늘에 상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사실 두려워요. 여러분, 사람에게 상을 다 받으면요, 하늘에 상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이미 그들은 상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헌신하고 충성하며 최선을 다한 것을 주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셨다가 하늘의 은밀한 그 상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요, 시험 들지 않아요. 그거 바라보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최고의 경륜임을 기억하면서, 성공적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직한 노력과 수고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특별히 우리 여러분 중직자라는 그분들은 이제 격려를 잘 하셔야 돼요. 칭찬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권사가 뭐예요? 권사가 뭐예요? 권면하는 선생님이 권사예요. 격려하는 선생님이 권사예요. 여러분, 위로하는 선생님이 권사예요. 권사는 사실은요, 보혜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 보혜사 성령께서 하셨던 일을요, 우리 권사님들 하셔야 돼요. 젊은 집사님들, 집사님 열심히 우리 하는 것 너무 잘 알아. 집사님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가 함께 일을 하자고, 같이 하자고, 일을 헌신하자고 이끌어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권사인데, 그 권사를요, 견정하라. 그냥, 야, 젊은 것들이 이제 해야지, 이제 내가 나이 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끌어가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와 똑같아요. 자녀들은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9번 칭찬하고 1번 지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이 일을 잘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이런 격려자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죠? 우리예요? 바나바잖아. 바나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본명이 요셉이야. 요셉인데요, 구브로 사람 요셉인데, 레이적 출신 요셉인데, 이 사람이 이름이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어요. 별명이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바나바의 이름이 뭐냐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라는 것은 위로라 격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on of encouragement야.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바나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요, 안디옥교의 목사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 사역의 어떤 한계를 느껴가지고 능력의 한계를 느끼자 사울이라고 하는 방금 회심한 청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를 격려하여서, 그를 가르쳐서 양육해서 그를 결국 지도자 반열에 세우게 됩니다.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에 동반할 때 그 사람이 그 순서를요, 사도행전은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하다가 나중에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로 이 순서가 바뀌어요. 뭐예요? 리더십의 이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결국 바울이
바울이 된 그 사울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지도자가 된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사역의 무대 저편으로 조용히 퇴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느헤미야입니다.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러는 사람들 용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힘이 붙이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인정해주는 사역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저 장을 만들어 주시고, 아멘. 공간도 만들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말로만 그냥 다음 세대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오늘 결의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베드로 방 말고 또 이쪽 있잖아요. 이쪽 방을 청년부실로, 그래서 청년부실로 좀 만들려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목장 모임을 할 수 있겠죠. 그 외의 시간은 청년들에게 공간을 좀 양보해 주시고, 가급적 다른 공간도 있고 카페도 있으니까 그렇게 청년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보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그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성벽들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배로부터 시작하라. 예배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일어나 성을 중건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무엇을 건축하였다고요?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했대요. 양문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이트예요. 쉽이 뭐예요? 양이에요. 양. 그 게이트 말 그대로 문이에요. 양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양들을 몰고 들어오는 그 장소가 양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문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제사와 관련된 문이 양문인데 그 양문 바로 곁에 한미아 망대가 있었고 또 그 옆에 하나님의 망대가 있었습니다. 이 문은 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 아니겠어요? 그분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건 아니게요.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양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실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11조 같이 성벽 건축 사역에서 제일 먼저 이룩한 열매라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것이 뭐예요? 양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무너진 성벽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여러분, 사회가 무너지고 여러분, 문화 가치관이 무너지고 곳곳마다 무너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 건축하고 많이 수리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부분이 어디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이 깨집니다. 교육 현장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떤 그런 무너진 것들이 직장이 흔들리고 있고 많은 어떤 것들이 세상에 어떤 문화들이 무너지고 있고 흔들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이 뭐예요? 예배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예배 실패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문을 열고 다시 열고 예배 생활을 다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먼저 세워야 다른 것들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출발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 채 여러분 다른 봉사를 한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있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뭐예요? 주님 곁에 있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마리아를 더 귀중한 것, 더 소중한 것을 선택했다라고 주께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하고 많은 성벽 가운데 이 문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이 문에서 모든 공사를 마무리를 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시록에서도 예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이요 끝이라고, 출발이요 마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시작과 끝은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입니다.
느헤미야가 제사를 드리는 양의 문을 공사의 스타트요, 완결 포인트로 삼은 것은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할 때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부터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장막부터 쳤어요. 이것을 제일 먼저 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발을 대딛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자기 집부터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먼저 그들이 세웠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있는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하게 될 때 나머지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첩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 시간으로 시작한다는 것은요, 일주일 전체를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는 선포요 고백인 것입니다. 10의 열을 받았을 때 10의 1을 떼어서 첫 것을 주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만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의 열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만몬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물질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겠다는 고백이 11조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장소가 뭐예요?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면서 첫 장소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내가 발을 내딛겠다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겠다는 고백으로 내가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겠다는 선포요 고백이 바로 예배 장소에서 한 주를 시작하는 건 아니겠어요? 시간과 물질과 장소의 예배가 첫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활을 바로 세워나가되 자기 위치에서 소명받는 자리에서부터 우리 무너지고 흔들린 것들을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 참여하라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소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시작하라? 예배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끝났을 무렵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한 교회에서 교회 중직자들이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이들의 고민이 뭐냐면 교회 앞에 예수님 동상이 있었는데 폭격에 맞아가지고 예수님의 두 팔이 잘려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그런 회의 안건이 뭐냐면 이 팔을 복원하기 위해서 팔을 때다가 붙일 것인가, 복원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동상을 허물고 다시 동상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바로 이 토론이, 격론이 벌어졌어요. 근데 한 신자가 안건을 내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자고. 두 팔이 떨어가자는 예수님의 동상을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고. 그 대신에 한 가지 교훈을 위해서 동상 아래다가 이런 편면을 써놓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교회는 그 제안을 수용해서 동상 아래에다가 팻말을 써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팔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팔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손과 팔이 예수님의 손과 팔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과 팔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이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한 주님의 몸, 손과 발이 되어지는 교회 우리 공동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